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예,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일 거예요. 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대화 나누고 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선을 잘 보고 좀 꼭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아들에게 이제 교육을 시켰어요. 선을 보러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여자를 만나거든 첫 번째, 먼저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철학적으로 그 마지막을 끝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이제 선을 보러 나가서 그대로 이제 실천합니다. 첫 번째 여자를 딱 만나자마자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아니 내가 국수를 좋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라 그러니까 당신 오빠가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있다가 저는 오빠가 없는데요. 이제 거기서 막히니까 이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철학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만약 당신이 오빠가 있다면 그 오빠가 국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이 여자가 너무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실망을 하고서 그냥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식을 심어줬어. 그런데 지식 가지고 나가서 그 선을 갖다가 성사시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을 물론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데 그 배운 것을 지혜가 있어야지 그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특히 지혜가 더 필요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워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전부 다 옳다고 그래. 근데 옳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서 우리가 올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위 정보시대라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머니에 다 컴퓨터 하나 갖고 다니고 있어. 그렇죠? 전화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그 400불 넘는 거예요, 하나에. 그 돈이면 가서 컴퓨터 하나, 랩탑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다 꺼내가지고 몇 번 탁탁탁 치면은 내가 원하는 정보가 막 흘러나와. 그렇죠? 지식이 막 있어요, 거기 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많이 배워요. 근데 그 지식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은 요즘 세상 그래요. 요즘 세상은 지식이 있으면은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사업을 차린다든지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학문으로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그런 시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거는 바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를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소피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는 사포모, 칼레지 2학년 되면 사포모라고 부르는데, 1학년 때는 처음에 들어가서 못 모르는데 2학년쯤 되면 잘난 척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얻은 것 같이 그냥 떠들어대면서 잘난 척하는 게 사포모예요. 소피아.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좋은 센스라고 말하죠. 좋은 센스. 좋은 센스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줄 아는가. 쉽게 말하면 좋은 센스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고상하게 말하면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갑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꼭 짐승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참 유익한 것이 많아요. 유익한 것이 어떤 거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져요. 지혜 있는 사람, 사람들과 관계 좋습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사람들하고 매일 충돌이 일어나. 이게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선한지,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자, 지혜. 따라해보세요. 소피아. 예.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처도 있고 참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기쁨과 감동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거는 내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혜 있는 남편이 있는 가정은 그 가족이 모두 어떻게 해요? 행복하고 기쁘게 삽니다. 지혜 있는 아내가 있는 가정에는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가정, 그 여자가 있는 가정은 가면 매일 아이들이 쫄쫄 굶어요. 지혜가 있는 사업가는 성공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학생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승리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헤쳐가야 되는지 그것을 판단하면서 앞으로 전진할 줄 압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매일 제자리 걸음이야. 똑같은 데서만 그냥 이렇게 뛰게 됩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 모두 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도 않으신대요. 그리고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고 오늘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며 살아야 되냐, 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책을 들여다보면 지혜 주시오, 지혜 주시오 그래. 지혜는 주지 않아요. 지식은 줘도.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총명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지혜로서 세계를 세우시고 총명으로서 하늘을 펴셨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분이 지혜를 주지 지혜가 없는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지혜세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 잘났다고 날뛰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그들 입을 갖다 어떻게 했어요? 딱 다물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현장에서 그 딱 망을 보고 있다 딱 잡아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 앞에다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모세의 율법에서는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질문이 있죠. 이렇게 대답해도 지고 저렇게 대답해도 지는 이런 질문이에요. 루절루절입니다. 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죽이지 마 그러면 너는 율법을 어긴 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야 그를 갖다가 그냥 살려주고 돌려보내라 용서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거든. 너 이제까지 사랑 운운하더니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죽이라 그러면 사랑 운운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또 사랑인데 어떻게 죽일 수 있냐 막 해서 예수님이 이쪽에도 올무 걸리고 저쪽에도 올무가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들 중에서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리고 예수님께 딱 앉으셔서 바닥에다 글씨를 쓰셨어요. 근데 거기에 팍 둘러서 돌 하나씩 다 들고서 여차하면 그 여인도 죽이고 예수님도 쳐 죽이려고 이게 다 폼을 잡고 있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하나씩 돌을 갖다 슬그머니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그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이런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매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때서야 비로소 지혜를 얻어서 인생을 승리하며 산다는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성격이 너무나 소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결혼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도로 소심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를 만나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자기의 남편에게 모든 인생의 결정권을 다 넘겨줘 버렸습니다.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또 남편도 그래 나만 믿어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여자를 갖다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 동안 남편은 그 가정이 교주가 돼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갔어요. 그 여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인데도 힘들어도 그냥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딱 나니까 이 교주인 남편이 내가 다음에 연락할게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자취를 감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21년 동안 자기 교주인 남편만 믿고서 살아오다가 배신을 하루아침 딱 당해보니까 이게 망망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이런 삶이 시작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편이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연락을 해서 그 남편인데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인데 찾아갔더니 어디가 있냐면 아주 산골짜기에 어떤 사업을 망한 가게에서 그 골방에 숨어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여자냐면 이제 점쟁이 노릇하다가 무당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를 갖다 어떻게 찾아갔냐면 사업 망하기 전에 그 점쟁이한테 찾아가 점을 쳐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사업 망하니까 그쪽으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찾아갔는데 이 남편은 그냥 이 무당만 믿고 이 점쟁이만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해. 이게 이 여자가 허탈감에 그냥 할 수 없이 터덜터덜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그 친구의 그 소식을 듣고 예수 믿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야, 너 나하고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하러 가자. 그렇게 해서 그를 초청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뭘 붙잡아야?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그는 성경 공부에 따라갔습니다. 갔는데 성경 공부 뭐가 틀립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무슨 말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냥 멍하니 어떻게 해야지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나 격려해지고 관심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이끌어주는 것을 보고서는 그냥 떠나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야,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친구를 교회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 교회 전도 집회가 열린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을 갖다가 다 그냥 꿰뚫는 것 같아. 죄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그래 맞아. 난 이제까지 내 인생 내가 목적도 없이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초청하는 소리에 그냥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자 그녀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그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에 새벽 예배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제껏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이 죄인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했어요. 또 남편 때문에 상처 있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이 숨어있던 남편으로부터 성경책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자제가 어떻든 간에 성경책을 보내달라니까 가게 가서 성경책을 사서 남편에게 갔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기가 목사님이 설교 탭을 자꾸 보내줬는데 그 탭을 듣고 있고 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책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갖다 주니까 성경책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읽자 무당은 질세라 마당에다가 물 떠놓고서는 백일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무당은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이쪽에서는 남편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움을 했는데 결국 백일기도에 들어갔던 무당이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만이 알아요. 할렐루야? 예. 그냥 너무나 기뻐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어요. 이제 교회를 갈 때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 절절로 나오는 거야 찬송이.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의 눈물이 나오면서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자신만을 살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이 가정의 교주, 이 남편이 이제부터는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구속됐지 붙잡혀 갔습니다.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근데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니까 걱정하지 마. 아내를 오히려 어떻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근데 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기죄로 고발했더니 그 친구가 찾아와서 나 좀 제발 도와달라고 그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좀 사정해서 제발 좀 꺼내달라고 사정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제발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끄집어내 준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로부터 부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일어납니까? 무당한테 찾아가면 일어납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뤄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지혜를 누가 주는지 인생을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걸 엉뚱한 데 가서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한테 가서 찾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거에 가서 찾는 사람이 있고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직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다 줍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지혜를 구합니다. 나 똑똑해, 나 잘났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 옆에 무릎 꿇을 것 같아요? 안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왕을 보면은 그를 지혜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지혜의 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하면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높은 지위, 왕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지혜가 저절로 주어지는 걸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워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지 지혜로워질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됩니까? 저는 너무나 부족한데 저는 지혜가 필요하네요. 자기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은 거예요. 아마 솔로몬 왕 같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있는 척 할 거예요. 그렇죠? 없어도 있는 척 해야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그렇게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혜가 없어도 잘난 척 하면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달랐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지혜가 처음에는 지혜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니?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있다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또 그리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내 백성을 잘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딴 거 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지혜만 구하니까 부귀, 권세, 영화. 아마 지금까지 왕이나 대통령 중에서 솔로몬 왕같이 이렇게 화려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늘 이 목회하면서 나도 참 지혜가 필요하구나.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어떻게 해야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저는 기도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늘 느끼게 됩니다. 왜? 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면 다양해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양하고 개성도 다양하고 얼마나 참 자기의 그 성격이 뚜렷한지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좋다, 이 사람은 저게 좋다, 서로가 안 맞아. 그래갖고 서로 막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취향도 다릅니다. 방법도 달라. 그래서 저 사람이 이게 좋다고 난 이게 싫어. 이거 좋아, 저거 싫어. 그러면서 서로 안 맞아요. 어떤 사람은 충성하면서도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충성도 하지 않으면서 매일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없는데도 자기가 신앙이 많은 것 같이 그러면서 말도 듣지 않아.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으면서도 열심히 이렇게 순종하며 따라오는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어떤 한쪽에만 맞춰갖고 하면 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이끌어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 내가 커. 너 까불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제일 크다고 쌈박질하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주머니 챙기려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겨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 참 성격이 다양했어요. 개성, 그들이 생각하는 거 다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혜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게 뭐예요? 그냥 상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 삶에 아주 유용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 난 부족하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느끼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면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현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에 섰을 때도 너 그래 잘 살았다. 너 지혜를 가지고 진짜 잘 살았구나 하면서 칭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냥 물질만 구하기보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그 안락함보다 이 세상에 있는 쾌락보다 우선적으로 구할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4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누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이 자신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지혜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서도 의심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자꾸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주는 거 싫어해요. 그죠? 어떻게 조금 주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제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좋아해요. 야, 좀 가져가. 가져가 하는데도 우리는 안 가져가. 하나님께서 가져가 하면서 막 그냥 막 덤프트럭 가지고 막 주고 싶어 해.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어요? 우리가 지혜를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 나 조금 줄게.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은 주시는데,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하기는 구해도 얻지를 못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받지를 못하는데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다. 근데 구하기는 구했는데 왜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믿습니다. 하고서는 뒤로 돌아서서, 아유,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게, 아니,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가능한 일이야? 웃기네. 안 돼, 그거는.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주실 줄 믿습니다 했으면은 그냥 받은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워온 것으로 보면은 그거는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야. 이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의심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때로 이성을 초월해야 됩니다. 합리성을 따지며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는 기적,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믿어, 그죠? 지금 있는 우주 만물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거. 그냥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해주시고 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몰살시킨 여러분 그 일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성경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어야만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 삶에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바로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인가가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언제나 힘든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런 사람 지금 지혜가 필요할 때예요.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잘 되지 않나요? 그런 사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대로 잘 되지 않나요?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잘 되지 않나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앞날을 놓고 기도하지만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느끼고 그리고 그걸 후하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구함으로써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내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껴야만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